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북부역 주간 아버지 2022 나라사랑 기도회를 마치고 또 아버지 통일로 순복음교회를 아버지 섬기게 하시고 이곳에서 귀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이 기도회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원수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보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마지막 때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고 아버지 영혼을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기한 날도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아멘. 치유가 있게 하시고 아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이 아멘.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중님 아버지 하나님 대표 총재 구충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늘을 향한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아버지 묶고 아버지 안에 물리치고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단 사슬이 떠나가게 하시고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경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적인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생업이 잘 되고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민진 전사님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전사님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원근 각처의 모든 아버지 동서사방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칠갑절의 은사로 울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사님으로 김들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악한 어둠의 세력 마귀가 아버지 초전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독수리 같은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 문경학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은 국구역 사무총장 김도현 목사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집에 모이자. 이 이름으로 말씀 선포할 큰 은혜 받으시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자.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박수를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통일로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 통일로교회예요? 순복음 통일로교회입니다. 순복음 통일로교회죠. 네, 순복음 통일로교회라서 잠시 이렇게 기도회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도 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순복음 통일로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참 살아가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70은 아직 안 됐지만은 7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참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세상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연속이었고 우리에게 항상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가 힘들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그 밑에 가보니까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19절에 내려가 보면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고 했는데, 우리라고 하는 건 복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동물들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아멘.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전능의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고, 아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아닌 그런 이 세상의 다른 만물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네가 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않느냐? 그 좋은 이 동산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장 좋은 열매인데 왜 안 먹느냐? 그럴 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바보야, 응? 그것은 내가 그것을 까먹고 나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너에게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꼬이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그런 저주 속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의 속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고,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파악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의 짐을 지고 죄악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참 쉼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와서 너희들이 참 쉼을 얻을 터인데, 그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 되고 교회 평수가 몇백 평, 몇천 평 된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신 주님이 너희가 나에게 왔으니까 참 힘을 얻어라, 참 평안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이 쉬라고 불러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며 우리도록 이 말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쉬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와가지고 그냥 참 평안을 얻고 어려움이 없이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요. 그때 참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 평안이.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멍에는 십자가의 죽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그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는 일인데, 우리 민진 전도사님 순복음 통일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셔가지고 참 이거 개척하는 게 그리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렵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앞에 왔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평안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데 참 평안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의 멍에를 멜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십자가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쉽고 가볍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평안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을 했어요.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알잖아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가를 때에 소 2마리를 앞에 놓고다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긴 나무를 얹어 놓습니다. 그거를 멍에라고 합니다. 그 멍에는 무엇을 하고 어깨가 맴을 메워 놓습니까? 밭을 갈기 위해서, 수고를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왜 씌워지느냐? 우리가 한쪽 멍에를 맸을 때 다른 쪽 한쪽 멍에는 우리 주님이 메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이 끝에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를 멍에를 매면 우리에게 참심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멍에를 맸을 때 예수님께서 한쪽 멍에를 매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소가 멍에를 처음 매는 소가 갈 바를 몰라갖고 허둥지둥할 때 숙련된 소가 한쪽에서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초보자 이 소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숙련된 오른쪽 소가 앞뒤를 잘 인도해서 이 초보자 소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같이 갈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참 평안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멍에는 언제 매는 거예요? 일할 때 매는 겁니다. 일하지 않을 때 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굴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굴레. 소의 굴레가 뭡니까? 콧뚜레. 콧뚜레를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소가 송아지가 태어나서 한 1년, 2년 되면은 콧뚜레를 뚫어갖고 여기다가 고삐를 내갖고 이리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끌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삐는 이 굴레는 한 번 씌워지면 언제 벗어요? 도살장에 갈 때 벗는 거야. 도살장에 갈 때까지. 그렇게 계속 평생을 굴레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4대 왕이었던 세종대왕이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장명실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명실이는 누구였냐면은 아버지가 장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나라 소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관기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장명실이는 상놈이었어요. 양반이 될 수가 없어 상놈이었어. 그 상놈으로 태어나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종의 눈에 들은 거예요. 추구기를 발명하고 혼천을 발명을 하고 천문학을 연구를 하고 참 기특하고 머리가 명석하거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장명실에게 노비에서 면천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장명실이를 해방시켜준 거예요. 해방시켜주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굴레에 씌워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굴레를 벗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굴레를, 죄의 굴레를 벗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슬기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는 우리의 어떤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맹으로 해서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